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에게 던져지는 형에 처한다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집에 가서는 그것도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왕의 명령에 반항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의 능력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 후에 산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을 만큼 몸을 굽혀 간절한 기도를 7차례 했습니다. 그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드디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구름이 밀려오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이미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엘리야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성취되는 은혜의 통로가 기도임을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맛보고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대에게 철저히 자신이 복종하겠다는 자세요, 또 항복의 자세이죠. 그래서 경쟁 상대나 힘센 대상에게 무릎 꿇는 행동은 상당히 굴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무릎 꿇는 대상이 부모나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무릎 꿇는 그것은 존경과 공경의 마음을 최대한으로 표현한 것이 되겠죠. 바울이 무릎 꿇은 대상이 누굽니까? 14절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말씀합니다. 즉 바울은 천지의 창조자요 세상의 주권자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피조물의 겸손하고 당연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과거에는 기도를 하면 무조건 무릎을 꿇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당연했죠.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과 발가락이 다 까져서 피가 나고 그곳에 굳은 살이 좀 배겨봐야 기도 좀 했다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어느새 이 좌식 문화에서 입식 문화로 바뀌면서 참 요즘은 보면 무릎 꿇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무릎을 꿇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10분도 무릎 꿇기가 힘듭니다. 이제는 양반 자세로 앉는 것도 힘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는 무릎 꿇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무릎 꿇을 때 진정한 기도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대상은 오직 창조주 되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겉사람이 육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우리 속사람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가르치는 거죠. 영혼을 가리킵니다. 겉사람은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하면 강건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강건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영이 갈급한 분들이 계세요. 목마르면 우리가 목에서 갈증이 느끼죠. 목이 쩍쩍 갈라지고 물을 그렇게 먹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영혼의 갈급함, 목마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이 약해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육신의 물을 마시듯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갈급함을 해결하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강건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을 항상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주님께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그 주님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여전히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생각에 있지 않고 우리의 행함에 있습니다.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자는 주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날마다 이런 신령한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또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 날마다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한꺼번에 깨달을 수는 없어요. 조금씩 점점 더 그 사랑이 깊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만큼 되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였던 그 성전에서 흐르는 강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그리고 허리로 충만하게 되기까지 찾듯이, 그때는 내 뜻대로 못하듯이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그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록 지금은 의자에 앉아서 하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그 심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낮은 자로, 낮은 마음으로 높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바울의 기도처럼 성령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능력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또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넓게 깨달아라,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헤엄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진정 행복한 자입니다. 믿음이 쭉쭉 자라나는 겁니다. 담대해집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바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도원중학교 성도들 심령에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영이, 그 영혼이, 그 속사람이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갈급함이 다 떠나가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날마다 눈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대한 믿음 주시옵고 강인한 그러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깨닫길 바랍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진 것 같이 느끼는 자는 반드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며 그 사랑 때문에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고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논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원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환난 만난 자들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고순석 안수 집사님에게 우리 하나님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영혼을 충만히 주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오늘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아뢰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노원주왕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복된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주왕교회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 위에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사모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